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 앞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부터 쭉 우리가 읽은 말씀들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 아수르에게 망했죠.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정복한 직후에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의 왕자들을 그 보는 눈 앞에서 다 살해를 합니다. 이 정도로 바벨론은 아주 피지부국, 그리고 또 정복한 나라에서 아주 가혹한 행위를 하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살육하고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살라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또 특히 이 백성들 가운데서 엘리트들만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남은 그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일부 사람들을 빼놓고는 모두가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하는 이런 빈민들만 남겨놓고 좀 많이 알고,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은 포도원도 주고, 그리고 또 농토를 주어서 농사를 짓고 건건히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총독 한 명을 임명을 합니다. 그 총독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서기관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대인이죠, 그게 총독을 세워서 너희 민족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때 그다랴가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유다의 남은 백성 중에 귀족 출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자기의 지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보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귀족 출신인데 이 그다랴는 평민 출신이 총독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 총독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총독이 되고 나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랴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인데 자기가 임의로 죽여버리고 자기가 총독이 됐으니까 이제 언제 바벨론 왕이 알고 내려올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후환이 두려워서 추종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또 이때 어떤 일이 났냐면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이스마엘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자기가 총독이 돼요. 이런 전혀 법이 없는 이런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는데 또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직접 그다랴를 죽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 후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의 보복이 들어와서 요하난이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아주 버금가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자기 추종 세력과 함께 도망을 가게 돼요. 그쪽으로 도망을 가서,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제 요하난과 함께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근처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베들레헴 근처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남은 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물어요. 예레미야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자, 요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앞쪽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하난의
그 요구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42장 7절 말씀을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한안과 그 일행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그냥 머물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는데,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한다고 성경 이후를 쭉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가지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바벨론의 이 공격과 그리고 기근, 연병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여 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내려갔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목이 뭐죠,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제목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애굽이 뭘까요? 애굽은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은 실질적으로 지구상에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굽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애굽은 실질적인 이 땅,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애굽은 오늘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치관과 상응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곳이 어디죠?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요한안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수시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애굽은 외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풍성함이 있어요.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곡창지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흉년이 없습니다. 막대한 강대국이에요. 군사력도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은 곡창지대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체험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한 군사들이 지켜줄 것이다.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어. 이리 와. 우리와 같이 살게 되면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너희들이 교회와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 하면서 그렇게 찌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니? 와 오면은 풍성한 것, 모든 것들이 뭐예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이런 것들이 내가 너희들이 주는 거야.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나는 그 일린들과 함께 자기를 애굽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농사도 잘 되지 않고 척박한 광야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게 되면 우리는 금방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애굽이다. 그래서 애굽을 가려고 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과 같이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이 영적 세계 살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애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그리고 애굽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애굽의 육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애굽의 육에서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지금 요하난과 그 일행들이 애굽으로 쭉 내려가려고, 이 유다 땅에서 애굽으로 쭉 내려가다가 어디에 머물냐면은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다. 아직까지 어디 가나안 땅이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다. 게롯 기맘이라는, 이 게롯 기맘이 어떤 곳이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예레미야 42장 1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샤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남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좀 물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요한안과 이 무리들은요,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데 실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애굽 땅으로 자기들이 갈 길을 정해놓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건.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기도냐면요, 내가 내 목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 계획을 꼭 이뤄주세요.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따라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누가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 하나님인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나 외에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님도 한 요소라. 하나님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 목적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요, 그냥 서슴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뭐지? 그것도 죄책감이 있죠. 이 죄책감 없는 사람들은 요한안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 죄책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한안은 지금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죠. 십자가를 지금 곧 지어야 될 그 바로 앞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가를 예수님 잘 아셨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은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거. 할렐루야. 주님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밤에 뿅 나타나셔가지고 선재야 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직접 이야기하시면은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물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자들을 통해서 선자 입을 통하여 이적과 기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왔을 때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성경 읽으면 돼요. 설교 들으면 돼요. 말씀 묵상하면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성경에 100%는 아니지만 80%에서 90%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20%나 10% 정도는 어떤 이 말씀의 이상이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80%에서 90%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기 뜻을 먼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얻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내 뜻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요한과 그의 무리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물었지만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마음속에 꽉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 진짜 잘하죠. 지금 이 요한과 그 일행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많이 머릿속에 알아가지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만 하면은 믿음과 신앙의 원리를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과 같은 분이 지금 말 잘하죠? 이 말만 들을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막 믿음이 막 있다만한 사람, 진짜 찐 믿음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만 가지고 하는 이 믿음의 말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여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이들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지만은 실제로 순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미 애굽으로 갈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찐 믿음이 아니야. 요즘에 찐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순종하고 그러면 복 받을 것이고,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순종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순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은 그 믿음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막 이야기를 해요. 막 믿음 엄청 좋은 것 같이 느끼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순종까지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것은 요한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삶을 살든 세상의 유혹을 받든 간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뭔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알아야 된다. 그래. 이 말씀은 내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닌가? 잘못된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깨달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여기 지금 꼬박꼬박 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제 이름 부를 거야.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아멘. 자, 요하난과 그 일행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아달라 그랬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죠? 10일 후에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한 지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냥 응답 바로 하시면 되는데 10일 후에 응답을 했을까요? 왜 응답을 늦추셨을까요? 이것은 요한안의 무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배려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10일 기간 동안 너희들 생각을 한번 돌이켜봐. 지금 애국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맞는 생각이냐?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10일의 기간은 요한안과 일행이 내린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배려의 시간이었어요. 이들은 내 뜻이 정말 지금 애국으로 내려가는 이 뜻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그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지연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지연에 대한 이유는 다양해요. 그러나 기도가 지연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가 열흘 동안 지연될 때 요한안이 그 일행들과 뭐 했을까요? 그동안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가 애굽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기도를 분명히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합니까? 이 기도를 또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의 기간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기간도 오늘 우리가 훈련받는 기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기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뜻에 비추어 가지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안 되니까 에휴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배려의 기간의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제 나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했을 때 이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응답이 금방 되지 않았다고 해서 딴짓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5장 7,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지금 막 졸린 사람들 많죠. 오니까 큰 소리 읽으면 잠 깬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이게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농부는요 우리나라와 또 이 팔레스타인 기후가 다르잖아요. 팔레스타인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만이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파종을 하고 그리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른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파종을 하고 또 늦은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때는 추수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농부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른 비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른 비가 오지 않았는데 파종을 하면은 그 씨앗이 다 죽어버려요. 늦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은 흉년을 맞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내리는 때거든, 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때, 이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이때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냐, 이것을 늘 기준 삼아서 이것을 대입해 보면서 바뀌어 나가는 이런 역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알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내 생각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취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무슨 뜻이죠? 애굽 내려가지 마. 그리고 내 뜻을 알았어요. 내려가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었고, 자기들의 생각은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알았다라면은 그러면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요한은 자기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각도 그냥 따라가 버렸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생각을 알았다라면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은 그것을 선택해서 적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아멘. 자, 요한안과 일행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요한안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42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무가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달랐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취하지 않고 내 생각을 취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예레미야 42장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요한안이 애굽으로 왜 내려가려고 하는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으리라. 너희를 심고 뽑지 않으리라. 이는 내가 너희에 내린 재난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에게 재난을 안 일으켰다. 지금 요한안은 이 자기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 재난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여기 심어주고 내가 잘 살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려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그들은 지금 바벨론 왕이 겁나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겁내지 말라라고요.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러 산다라면 내가 잘 살도록 해줄게. 바벨론 왕 겁내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을 바벨론 왕 절대로 건져받지 못하고 만들어 줄 거야. 바벨론 왕 손에서 건져 주겠다.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겁내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너무너무 구체적인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안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그 말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뜻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못 믿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들을. 예레미야 4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하면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한도다.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내려가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에는 전쟁이 없어. 그리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아. 나팔 소리는 전쟁할 때 앞으로 막 전진할 때 막 부는 나팔 소리잖아요. 그 소리도 안 들려. 양식의 궁핍함이 없어. 거기는 날강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굶어 죽을 일도 없고 항상 모든 것들이 풍족해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 들리지 않고 양식도 풍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요한안이 생각하고 있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만져지지 않는 거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지금 다 보이는 거야. 풍족한 게 보이고 강대국의 그 군사력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애굽은 눈에 똑똑히 보이니까 내가 가서 그것을 취하겠다, 믿겠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한안에게 야, 잘 살게 해줄게. 그렇지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잘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굽은 그걸 다 갖고 있다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안 보여. 믿음에 대한 그 결과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애굽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풍족하고 안락해요. 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난 애굽 갈 거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갈래, 애굽 갈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애굽을 보면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 42장 16절 17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라.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는 없으리라 그러더니, 여러분, 지금 요한아는 애굽의 풍족함, 애굽의 안전함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너희들이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아냐? 지금 너희들 보이기에는 풍족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칼을 피해서 그걸로 갔잖아. 근데 칼이 너희들을 따라가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린 재난을 벗어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 하거든.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냐?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보이는 것들은 호화찬란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애굽은 망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아니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안과 같이 믿음이 없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우선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찐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확실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만약에 요한안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 상태를 자기들이 확실하게 느꼈다면 가겠어요? 시시시 떨리는데 가겠어요? 가면 죽는데? 연병 걸리는데? 그런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뭐냐면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도 그냥 가버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말은 그렇게 막 이사처럼 했지만은 실제 믿음이 없는 거야. 마음속에 중심이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2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니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 그냥 갈 거야. 내가 알아. 왜냐하면 너 인생의 주인이 너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라는 내 존재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갈 거야. 갈 거야. 그런데 확실하게 알아. 거기 가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분명히 죽을 줄 알아라고 해야 돼요. 좀 무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실까요? 어시시시 떨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쭈삣쭈삣 머리가 들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보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과 그의 무리들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애굽에 가게 되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다 죽을 거 뻔히 아시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유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공갈치다시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분별력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눈만 갖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보는 이 안목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요한과 같이 보이는 것만 봐요. 애굽만 보여요.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만 보여요. 그러면 결국은 애굽은 장망성이야. 장차 망하는 성이야. 지금은 화찬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장차 망하는 성이 바로 애굽이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장망성이라시 애굽도 장망성이다. 자 여러분 애굽이 어디라 그랬죠?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의 유혹은 아주 강력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유혹을 하죠? 야 애굽에는 전쟁이 없어. 평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얻을 수가 있어. 풍족해.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런 애굽의 유혹에서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붙잡혀 있고 신앙의 삶을 살고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있으려면요 불안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듣고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불안해.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가 불안한 거예요.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살아가려니까 우리가 불안해요. 재미가 없어. 세상 친구들은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재미가 금방 있어. 근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재미 진짜 없네. 그죠? 내게 속에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연봉도 보여주고 앞으로 과장, 부장 될 그 순서도 다 보여주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정확하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안개에 쌓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더 많이 맞추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요? 장래가 불안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아멘. 애굽으로 가지 마라. 우리의 주권자 되신 그분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교회 떠나지 말아라. 비전에서 떠나지 말아라. 믿음의 친구들에서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 가치관 속에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와 너희들은 망한다라고 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요한과 그 무리들 애굽 내려가 버렸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 보게 되면요 그 이후에 바로 바벨론이 애굽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속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을 다 솎아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전쟁을 피하여서 평안을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아서 애굽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참 유혹이 많죠. 흔들림도 많고.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세상으로 가고 싶고 세상의 가치관을 잡혀 살아가고 싶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야. 내가 너희들을 세워주고 견고히 붙잡아주고, 지금은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바벨론을 막아줄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요즘은 세상의 유혹이 너무너무 심해요. 왜 심한지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인 신앙이 우리에게서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구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 육신의 욕구들이 뭘까요?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으로 접하고 세상 가치관에 잡혀있는 친구들의 호화찬란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의 접하고,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주님의 비전은 뭔가 막 와닿는 그런 보이는 것들이 아니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가 있는 것,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뭔가를 한번 딱 취하면은 그도 뭔가 느낌이 딱딱 오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 여기에 사로잡히고 하다 보기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완전히 소멸되고 오직 내 생각만이, 세상 가치관만이 일어나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애굽은 칼과 그리고 또 연병이 기근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지금의 눈에는 화창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장망성이라는 것을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참 무미건조한 때도 많이 있죠. 그건 세상과의 가치관에서 비교해서 그래.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 믿음의 앞날의 장래를 바라보게 되면요,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안락에 취해 살아갈 것인가, 미래를 보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소망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품 안에 있으라. 아멘. 비전 안에 있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붙잡혀 살아가거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제 언제 주님 올지 모를 이 시대에 우리들이 특별하게 갖고 있어야 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